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인자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인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시고 어떤 자를 데려가시고 어떤 자에게 영생을 베푸시느냐, 인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데려가고 데리러 오시고 또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자와 사도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는 사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신약에는 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 다 똑같은 뜻인데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자는요, 그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직분이 사자입니다. 그 사자들이 가서 많이 죽습니다. 그 주인의 말을 전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근데도 그게, 사자는 오직 보내심을 받았는데 뭐냐면 보내신 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이 뭐냐면 주인이 원하는 뜻을 오직 순종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말에, 그 사자를 통해서, 사자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으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에게서 기쁨을 받으셨다고 선언을 합니다.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찌고 피 흘리신 공로가 우리가 받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늘 해야 할 것이 먼저가 뭐냐면 늘 함께 해야 돼요. 이 먼저가 이거, 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함께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해야 순종할 수 있다. 누가? 예수와 함께 해야 예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함께 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함께 했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으니까. 아니, 함께 안 있어, 나 순종만 할래,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함께하는 복과 아울러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70인 제자를 보낼 때, 제자들 파송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명령을 받은 그 명령을 받들고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요, 어느 선교회에서 저기 스탄 하는데 그쪽 지역에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갑니다. 공항에 딱 도착하면 선교사가 첫날 웰컴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차 좀 저거 한 다음엔 여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돈도 다 뺏어준 상태에서 현지 지역에 우리 주님 명령 따라 가세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까? 모슬림 지역인데 됩니다. 시원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그 제자들이 받은 그 말씀, 전도 갔을 적에 큰 이적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누가 은혜를 받냐면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명령을 받아서 그 사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 사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 그 사자들의 그 전하는, 그들을 공유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보내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요, 보내신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부하고 배타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런다면 보낸 자를 거부하고 배타했다라고 하는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를 공경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주님을 공경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지만 주님이 보낸 자를 공경하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낸 그 하나님의 그 공경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아 이 세상에 오실 때 인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실 때 자기를 다 포기를 합니다. 물론 인자로 오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락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자로 오시는 예수에게 허락하시는 허락은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인자로 오셨다는 소리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는 소리요, 죽음을 맛보러 오신 그 피 흘리러 오셨다는 소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천하 만물,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11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주님이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권세들을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고 갑니다. 가가지고요, 여기서 진짜로 한국에서 별 일 없었던 분들이 모슬렘권 스타스탄 그런데 가가지고 복음 증거해가지고 뭐가 바뀌어서 왔냐면요, 마인드가 바뀌어서 왔어요. 주님의 권세, 그것을 주셨다고 했기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대한 표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합당한 권세,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네가 선언하도록, 우리 받은 사람이 선언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세를 부여받아요. 세상 나가서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그 표적과 이적으로 함께 역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영혼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영혼,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계명입니다.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폐한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남침리 계열의 그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래서 이단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요. 적그리스도 성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율법이 이루어졌는데 모쪼록 구약성경을 읽어라면서 구약성경을 떼어버려가지고 이게 아주 이상요란 찬란해져 버린 거예요. 아주 이상요란 찬란해져 버렸어요. 아주 별의별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태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여러분, 율법이요, 율법 자체는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율법 자체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있으면 주를 뵙지 못하는데,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는데, 신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 대신 율법에서 무엇을 포기하라는 거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율법은 의로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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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워라. 쉽게 말하면 네가 의를 행해라, 의를 행하라는데 그것으로서는 불가능하니 네 영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은 그리스도로 공로로 심의와 그 은혜로 받고 그 다음에 거룩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의로워서 그의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신령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로 인하여 거룩하라는 거지 율법 자체를 버리려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율법 자체는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그 율법 전체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네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내 부모래요. 가장 부모가 내 이웃입니다. 이웃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그 표현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에 여러분들 어떻게 와닿고 있습니까? 진정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불에 뜨거우면 데워보면 그 뜨거움을 압니다. 그러니까 남도 그 뜨거움에 불타기 전에 끄집어내라는 것이 이웃사랑이거든요. 자기가 몸 아프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걸 안다면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가가지고 고통받을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웃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법이기도 합니다. 내 부모 공경하고 내 부모 사랑하는 거요. 의식주만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행히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예수 믿으시고 그러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금도 놓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해달라. 예수 없으니까 별것 아닌 것에 삐져서 별것 아닌 것에 튀그러져 가지고 실로 빼앗고 막 아주 그냥 아주 진짜 별것 아닌 것에 그래가지고 원수진 것처럼 척져가지고 지금 있고 그렇지만 예수 없으니까 그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난 지금도 기도해요. 매일과 같이 기도해요. 진정으로 내 후손 속에 적그리스도인이 나오면 안 되고 내 후손 속에 이단이 나오면 안 되고 늘 기도했던 것이 그거예요. 내 후손 속에 매국노 나오면 안 되고 내 후손 속에 인신매매범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불신앙 불순종 불의하는 그런 자가 내 후손 속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난 조상으로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내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선상 속에 형제 자매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난 기도합니다. 끝없이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 나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심령이 있다면 먼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부모, 내 형제들 거기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함 그 속에 들어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로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심판하는 건 남을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형제 자매 이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할 수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할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이기 때문에 그를 심판할 수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남을 정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남을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실수하는 거거든요. 정죄하면 안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미나 갔는데 정죄하더라고. 그래서 뛰쳐나와 버리고 말았어요. 결코 정죄하는데 남을 왜 정죄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심판할 수 있고 원수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내 속에 의심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케 만드는 것이 의심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 의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기공화국이니까 막 걸어놓죠, 여러 가지로. 예전에 누구죠?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유 집에서 배달해 주세요. 그럼 악수 한 번을 하면 끝났대요. 악수 한 번은. 배달, 옛날에 배달할 때. 지금 미국은 배달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요즘에 배달이 잘 된대요. 아주 한국 그 문화를 가져가서 그 어떤 아는 분든지 그걸 하는 것 같은데, 팁으로 사는 거니까. 악수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어땠느냐?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변했어요. 난 우리 모두가 순종이요. 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어차피 한동안 살다가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명이기도 하고 사명 하나를 그분의 마음에 시원케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여러분들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이루려고 하는 애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함께 있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함께 있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것 같이 우리 또한 파송하실 때에 말씀을 주시고 권능들을 주셔서, 자녀되는 권세 있는 자에게 권능들을 주셔서 그의 기쁨이 되도록, 보내신 이를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도록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부여함, 그것이 능력이요 이적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평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 사랑의 최고의 법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법.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 계명주 최고의 법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진정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이 된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오시자마자 열흘 만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나에게는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주신 큰 복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도 당장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못할 때도 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돌아봐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돌아봅니다.
멀리 있는 이웃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한 26년 외국 생활 하다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직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니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아직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무섭구나. 이게 진짜 너무 무섭다라는 것을 문화 충격이라는 것들이 내게는 참 많이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힘들어서 막 그런 때도 너무 많았고 그렇지만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사랑과 순종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나는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내고 그 계명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그 관계에 의해서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 첫 번째는 내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고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에 끝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일과 같이 예수와 함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작품을 남기려 하지 말고 예수와 늘 함께하며 순종함으로 작품을 남기려 해야 됩니다. 큰 거 어떤 대형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내가 매일과 같이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끝없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함께하지도 않으며 순종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정으로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순종하길 계속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이 믿음과 이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